자,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2016년도에 이제 말씀 받았던 건데요. 그때 그 우리 임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민수기 4장 4절, 4장 22절, 4장 29절에서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민수기 4장 18절에서는 고핫 자손이라고 하질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고핫 족속 지파라고 바꿨냐는 거지요. 그때 내가 무슨 답변을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구별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 자손이란 말을 쓸 때는 그냥 단순히 임무 분담만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핫 족속 지파란 말을 쓰는 것은 그 지파의 종족 보존을 더 강조해서 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은 이제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특히 뭘 하느냐면 성소의 기구를 메어 날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건 이제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메어 나르려다 보니까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는 성물을 만질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메어 나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성소를 들여다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예. 맡은 일이 그렇다 보니까 이 고아 지파는 타 지파에 비해서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여다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이 죽겠죠. 많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죽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손에 비해서 종족 보존이 더 필요한 거지.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이 교훈을 얻고 넘어간다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경우가 돼도 자기의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죽을 일이 없어요. 전부 죽는 사람이 왜 죽냐면 자기 맡은 일 외에 일을 하는 거야. 쓰잘데없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만 하면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이 다 앞에서 헤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근데 쓸데없이 다른 일에 관심 두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합시다. 자기 일만 합시다. 4장 31절부터 33절.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자, 앞서 레위 자손들이 주로 할 일이 매일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죠? 매일 일. 그랬죠? 매일 일. 하나님의 일을 매야 된다. 레위 자손들이 그 넓은 사막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메고 다니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깨가 어쩌면 다 벗겨지고 또 거기다 또 메고 그러다 보니까 굳은 살이 배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짐을 메고 다니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히 매진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영원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내게 주어졌을 때 충성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 때나 내게 기회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그때 아주 그 상급 쌓아놓고 다 해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때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역대상 23장 25절 26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들이 더 이상 성막과 또 거기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매일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상급은 쌓을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짐을 메는 것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그 일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상급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거두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심는 것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살면서 보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때를 잡은 사람은 성공을 해요. 공평하게 때는 한 번씩 다 옵니다. 근데 그걸 잡은 사람은 성공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을 못 잡으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 차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구원도 그래요. 언젠가 때가 한번 주어집니다. 복음이 들려질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잡지 못해요. 그거를. 그냥 엉뚱한 소리 하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잡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미리 그분의 머리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 혼자 허비하는 거고 뭐 어쩌 하면서 그냥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왜 그 비싼 걸 거기다 붓냐는 동말에. 예. 자기가 안 부으면 그만이지 왜 난 부는 거야.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주님께 드리는 걸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거 왜 거기 쓸데없이 그러냐는 둥. 쓸데없이 하거나 말고 그 사람 어디다 쓰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여자가 그걸 부으니까 이걸 두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야? 간단히 말하면. 심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때를 잘 찾아서 잘 심었다는 거지.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겁이 나서 여자들만 용기 있게 찾아왔어요. 지금요. 그 이른 새벽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어디 가고 그 청년 하나 쫓아오다가 벌건벗으로 도망갔지. 살로메 다 여자들이 왔습니다. 향품을 사다 뒀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 시신의 향을 바르라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그러니까 바르려고 아주 그냥 자기는 딱 그거 아주 빌렀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심었던 그 여자가 잘한 거죠.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아무 때나 내가 기분 내킬 때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심는 것도요,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바로 심을 때예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그게 아니고. 뭐 헌금도 빚도 다 갚고 뭐 애들 뭐 결혼시키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날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 내 목소리가 주어지고 내가 또 아주 걸어 다닐 때 말씀도 전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지. 나중에 무슨 내가 때가 오면 내 거 먼저 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못하고 미룬 사람은 슬기가 반다니까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 가진 게 얼마든 얼마나 무슨 뭐 잘생겼든 관계없이 미련한 거예요. 그럼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안 해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전혀 안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해도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뭘.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보듯이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구원도 지금이고요. 모든 건 지금입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뭐 안 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뭐 자꾸 뭘 걸어. 현재에 걸지를 않고. 현재에 잘 거는 사람이 나중도 좋아요. 현재 연결이 나중 아니에요? 현재 연결이 미래죠. 과거에 볼 때 지금이 미래였고, 그죠? 또 미래에서 볼 때는 지금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감동이 오면 지금 신고, 또 일도 지금 하고, 그게 제일 슬기롭고 현명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부터 49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멜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저기 보면 전체 레위인 중에 더 나가서 얘기를 한다면 200만여 되는 인구 중에 당시에 어린이, 여자, 노약자, 이방인 이런 사람 다 빼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어보니까 8,580명이야. 10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가나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안 해도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뽑힌 사람이야. 뽑힌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니까요.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 적다고 왜 나만 하냐고 그런 거 불평하지 마세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의 선택된 소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도 안 돼.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그 일에 선택됐구나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졌을 때 때가 하면 상급이 보존되고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5장을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칠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전에도 이제 말했지만요. 민수기의 큰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주민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의 땅을 그냥 내주겠어요.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다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데 큰 전쟁이죠. 한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거기 세우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인 거예요, 민수기는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싸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들여보내면 안 되니까. 연단하시고 이제 훈련하시는 과정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 군사 숫자도 다 점검하시죠. 그죠?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그리고 거기 지파를 또 인도할 지도자도 다 뽑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또 뭐가 나왔냐면요. 그런 큰 싸움을 앞에 놓고 이제 먼저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부 단속을. 전쟁을 앞두고. 외부와의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습니까? 내부 정돈이 먼저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오늘 먼저 내부에서 이런 것을 이제 출현할 사람을 출현해야겠다는 거죠. 모든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게 없거든요.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잘 잡지도 못하고 혹시 잡아도 그게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람 왕 안 됐으면요 아주 행복하게 살 사람이에요. 사울 그 사람은. 사무엘상 9장에 보세요. 그 사람 키도 되게 큽니다. 준석에 잘생겼어요. 유력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가문도 좋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종까지 두고 사는 걸 봐서 사는 것도 어때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왕만 안 됐으면 정말 잘 살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그리고 효성도 지극한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 그 11자고 땅도 꽤 많아요. 예. 준비 없이 왕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불행해진 거예요. 바로. 그냥 왕 안 됐으면 그 사람 아주 행복하게 살 사람인데. 준비 없이 뭘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준비 없이 뭘 자리 차지한다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의 자리를 주려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연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막 달라고 졸라댔잖아요, 왕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울에게는 오히려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급히 왕을 세우게 됐으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걸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 쭉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사람이면 연단을 하십니다. 구약의 뭐 요셉이라든가 또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큰 사명을 맡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어요. 훈련하셨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적과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냥 무모하게 덤벼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준비가 돼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여의치 않으면 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뭘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먼저 내 쪽에 준비부터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얘기죠. 급한 마음에 가서 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교육부터 시킵니다. 교육.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시킵니다. 군대도 들어가면 반드시 훈련하는 거예요. 해군은 해군 훈련, 공군은 공군 훈련, 육군은 육군 훈련. 훈련을 거쳐서 내보내야 그게 잔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릇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 쓰시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밥은 굶어도 자녀들 교육은 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그분은 자녀 교육열이요, 이 세상 누구보다 훨씬 대단해요. 하나님의 교육열이 그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부보다 교육열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육은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열이 높으셔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게 뭐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입니다. 그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과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먼저 여기서 보고 가야지. 세상 유치원이 먼저 갈 게 아니라
성령님은 담임 선생님이시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합니다. 그냥 하지 않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좀 부자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돈에 연단을 시킵니다. 그냥 부어주지 않아요. 그럼 새 나가 버리니까. 그 사람 망쳐버리니까. 그 사람 돈 없이 사는 게 오래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 준비가 안 되는 돈을 주면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 사울처럼. 그래서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거기에 뭔가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심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심는 훈련을 또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육열이 높으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어느 나라든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깨어나요. 왜냐하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원래 노르만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르만족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적이에요. 해적. 생고기나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뭐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깨어나거든.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간 날은 다 교육열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갑자기 교육열이 높아졌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죠? 옛날에 뭐 양반이나 교육받을까 일반 사람들 교육하지도 않았어요. 농사나 짓고 살다 그만해.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열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아무튼 성경이 교육을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설교도 대부분 교육 얘기야. 그게. 설교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된 곳에 잘 받아야 됩니다. 저기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라면 반드시 전쟁이 예상되죠. 그죠? 군사 뭐 하는 거예요? 군인들 모아놓고 밥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군대에 언젠가 한번 전쟁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단계로 하나님께서 내부 준비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본문 5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 그 사람 남자 같든 여자 같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쟁에 참여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 의미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문둥병의 이제 그게 이제 죄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죄인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군대 훈련과 전쟁의 준비 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뭐냐면 원래는 죄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죄인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쓴뿌리가 번지게 하는 사람이 또 문둥병이에요. 쓴뿌리가. 그리고 유출병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만 열면. 그리고 죽음은 뭡니까? 소망 대신 자꾸 절망적으로 나가는 사람. 이게 죽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전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 전에 그런 사람 미리 추려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 안에 있게 되면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는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부의 적부터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성경 그대로 보세요.
문둥병자, 유출병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니 주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하고 자꾸 한다고 그러냐고.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를 내보내라고 한 건 주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할 리가 있나. 사람이라는 건 자기 한 사람 더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안 맞으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룻과 오르반가 그 두 여자는 구독 선박을 하잖아요. 둘 다 보내도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무슨 어떻게 정리를 했다는 둥, 뭘 내보냈다는 둥. 어쩜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만 보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내 발 가져왔으니까 내 발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냉정히 말해서.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오늘 또 좋은 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생손의 창립 18주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만 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지. 모든 인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사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사에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볼 줄 알아야 그래 매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보면 눈이 열린다고요. 올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판단하죠. 나중에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다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다 그래요. 자기 인사권을 침해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권력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사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하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앞두고 이게 될 사람이나 안 될 사람인가 정리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부르는 것도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량권을 안 주시죠. 뭐 일할 때 그죠? 다 정해 주시죠. 모든 걸 직접 정해 주시잖아요. 누굴 뽑아라,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라, 어디에다 진을 쳐라. 다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에게 맡긴 게 없어. 사람에게 재량권을 준 적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재량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주 그대로 해나가는 데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전부 사람이 재량권을 행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는 거지.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는 뭐고 아론은 뭐냐. 나 쓰임받은 사람이다. 왜 자꾸 나한테 원망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모세는 뭐냐, 아론은 뭐냐,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난 쓰임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르니까 자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안 열릴까. 사람이 하는 걸 자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면, 처리돼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눈이 열려야 돼. 그리고 발견하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열려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 속에서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을 거야. 어떤 일을 하실 거야. 하는 게 기대되는 사람은 현재 환경에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훈련 스케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전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전부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고 타협이 없습니다. 그분의 교육료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자, 민수기 5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남에게 뭔가 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전쟁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제일 큰 틀에서 자세히 보면 전쟁 준비 일종인 거예요, 이것도요. 자, 실전에 나가야 되는데 너희끼리 막힌 게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죠, 풀라는 거. 돈 꺼주고 안 갚어. 그럼 이게 막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다. 손해 보이는 거 있으면 계산하고, 그래서 너네끼리 막힌 게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쟁 준비 일종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막힌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뭐 그냥 막혀 있는데 저 사람 보면 꼴 보기 싫다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나가기 전에 먼저 너희끼리 막힌 게 있으면 그것부터 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풀고 유감을 품고 있는 사람끼리 전쟁에 나가본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부 균열이 오는데. 그래서 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풀라고 그랬죠. 그때 마태복음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군사에서 제외됩니다. 왜? 내보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야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평화가 와야 된다는 거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예물 한번 심어볼까요? 평화의 예물. 생순의 창립 18주년에 이런 예물 선포하시는 것도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시킨다는 거. 거기 조건에 맞춰야 전쟁이 된다는 거. 얼렁뚱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혹성이 없어요. 다 거칠 거 다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준비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 중에 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